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장에서 18장까지만 등장합니다. 19장 가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20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31장까지 또 40장 마지막까지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32장부터 잠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고 뒤에는 또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만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계속 반복되는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제 다뤘고 어제 말씀과 묵상 시간에도 다뤘는데 거의 겹치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짧게 오늘 주제는 이제 다룰 주제는 이건 아니고요.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주제만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지만 계속 그 본문들 가운데서 성막이 에덴과 연결되고 성막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성막이 우리랑 연결되고 대제사장이 이제 에덴과 또 연결되고 대제사장이 성막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와 연결되고 이런 적용들을 계속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게 큰 그림, 큰 틀을 여러분이 미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특별한 해설이 없어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 안에는 온 우주를 상징하는 요소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에덴 동산이 첫 성막,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받으시기 위해, 우리와 다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이제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막과 성전이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는 거죠. 성막의 구조가 이제 3중으로 돼 있죠. 지성소, 성소, 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이제 3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꼭대기와 지도자들이 갈 수 있는 산 중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에덴 동산도 3중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 에덴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셔서 이제 충만케 하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다. 이 성경 이야기가 사실 그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야기가 결국엔 그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혀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충만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장 큰 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이야기는 이제 에덴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무리되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충만케 완성된 곳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읽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 또한 에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 주제가 7가지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성막들, 제사장, 그리고 이제 다양한 나머지 기구들과 기술자들, 이게 아마 오늘 본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내일 본문인가요? 제가 막 여러 가지 본문을 같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7가지 주제로 이제 성막의 건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7일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7일의 창조 안식까지 마무리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7가지의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마무리되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의 바로 그 범죄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과 정체를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그 40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어질 성막과도 같은 모습으로 이제 3중으로 그 지역이 나눠져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성소, 성소, 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시내산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지성소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중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는 성막의 뜰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하신 상태인데, 성막의 뜰과 같은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거룩한 장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중고등부는 어떻게든 아이들의 이런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배당 들어오면 화이트보드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를 내면은 화이트보드를 들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안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순진한 아이들은 이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들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퀴즈를 또 내보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긴 걸까요? 자,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걸면은 다 걸립니다. 사실은 10계명의 원리가 모든 율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걸면 다 걸리지만 딱 명확하게 하나 걸리는 게 있거든요. 자, 힌트 1계명, 2계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10계명의 서론과 1계명, 2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3절에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이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4절부터 6절에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을 어긴 걸까요? 2계명을 어긴 걸까요? 네, 어차피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죠. 근데 막상 이제 와보니까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그냥 다른 신 섬기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까지만 직접 듣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혼자 듣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원래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상태가 오니까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고 소를 섬기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2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서운 사건이고 2계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계명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제 이 범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예배당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 뭐 손에 왕자를 쓰고 미신을 이렇게 추종한다든지 불상 앞에 절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 시간에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분량만 봐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한마디로 딱 끝나죠. 간음하지 말라 한마디로 딱 끝납니다. 이거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본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끔찍하게 여기게 됩니다. 명확하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 간음했다는 거. 그러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아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시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은 왜 안 되지? 라고 반응이 오기가 쉽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 효과적으로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좋은 방식으로 최대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에게 효과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거,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식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식들을 사용할수록 좋죠. 그걸 연구해야겠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2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좋은 거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손에 쥐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손에 쥐고 내가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3절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걸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이제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이제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기쁘게 드리는 예물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금고리를 모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또한 그 목적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서는 자기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예물을 내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특별히 소라는 형상을 사용한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소가 상징하는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거기 가면은 황소가 아주 힘차게 막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동상이 있죠. 그건 이제 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상징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아주 경제력, 거기서 나오는 아주 막강한 힘,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안정감, 이런 것들을 얻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이제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할 때는 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순서를 따라서 똑같은 말들을 하고 똑같은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배한 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것은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풍요롭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신을 원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불안함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한 장소를 정하고 특정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관리하게 하고 일정한 시간에만 예배하게 된다 하면 편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확실히 알고 거기 가면은 그때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결국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 끌어내려서, 하나님 지금 뭐 어디든 계신다는 거 알겠는데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고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계신지 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오셔가지고 여기 제가 자리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아주 예의 있게 말했죠, 제가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왕에게 신하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반역이죠. 전하가 지금 자꾸 이제 궁궐에서 안 나오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여기 앉으시지요. 제가 가라는 대로 가시지요. 이 반역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행위가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반역의 죄를 저지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거를 40년 동안 가르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루트를 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발해라 하실지 몰랐고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라고 하실지 몰랐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기다리다가 이제 구름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뭐 움직이면 따라서 출발하고 멈추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내 손에 쥐고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그 죄를 짓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나뭇잎을 지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인간들은 뭐 성을 쌓고 무기들을 만들고 막 도구들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높은 탑을 쌓고 하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도 등장하는 건데요. 이와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이제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불안함을 잠식시키려고 애썼던 인간의 이 몸부림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행해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충돌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물의 희생으로 제작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악한 본성,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려는 내 소원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패역한 시절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지 않았던 시절이 별로 없지만 이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기고 그 아들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 수정되는 여인과 이제 동침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제대로 뭐 고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4장 3절 볼까요? 장로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3절도 읽어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장로들이 하는 말을 지금 보면은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 것 같나요? 전쟁에 아주 크게 패했는데도 이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든 붙들려는 이런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딱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들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서죠. 그러자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8절 9절 또 볼까요?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반응인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딱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는 뭐 무시하고 코웃음 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망했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이미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 강력한 제국 애굽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킨 이 여호와라는 신인데, 저 녀석들이 자기네들 신을 데리고 왔네? 우린 이제 죽었다, 망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을 하는 게 이제 좋겠는데, 이제 죄인들은 그렇지 않죠. 망했다, 여호와가 나타났다, 그러니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왔으면은 또 얕보고, 보통 이제 삼국지 이런 거 읽으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한번 전투를 치러보고 얘네들 아주 약골인데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 다음 싸움에서 이제 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손에 쥐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행했던 자들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들이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이스라엘로서 이제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서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갔겠죠. 그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멋진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 신상,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뭐 파괴해버리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 전적이 화려하거든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제 자기네들 신보다도 오히려 전적이 화려합니다. 가장 이제 강력한 챔피언을 완벽하게 때려 눕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셨다면 거기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게 정상인데, 죄인들의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왔네? 내가 이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도구가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 옆에다 두고 이제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자기네들 신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됐더니 이번에는 자기네들 신이, 다곤 신이 엎드러질 뿐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봤냐? 내가 이렇게 세다. 내가 최강이다. 아무도 날 이기지 못해.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묵상을 끝내면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 최강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더 꽉 붙들고 이용해야지,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네가 마음대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엎드려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앞장서 가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주님 도와달라는 것은 제 뒤에서 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꾸 다른 길로 앞장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이제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계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데 이계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강단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제 헌법에서 헌법에 적혀 있나? 아무튼 이제 총회에서 계속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고신이나 우리 합신이나 이제 총신이나 이런 교단들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이계명과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계속 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마다 그걸 반복적으로 가끔씩 강조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고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또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데 더욱 은혜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는 일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찬양팀 이제 인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소극장 같은 예배당이었거든요.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경사지어서 쫙 있고 이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고, 그래서 극장 문처럼 아주 두꺼운 문이 있어 그 문을 닫으면 방음이 되고 완전히 이제 불빛이 차단되는 공간이었는데, 이런 큰 화면도 앞에 있고 이제 찬양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리더인 저 빼고 다 어마어마했거든요. 다 전공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영광송 할 때 이렇게 막 폭포 쏟아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화면들을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이제 틀면서 이제 어썸갓이라는 노래를 한 이제 9분 40초 정도를 계속 불렀었거든요. 이게 영어로도 부르고 한국말로도 부르고,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계속 노래하면서 막 자연 만물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을 다 꺼놓고 막 조명이 막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보다 이제 어린 막 20살, 21살 이제 동생들 중에 새 가족들 몇 명이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찬양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이계명을 범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런 미디어적인 것들, 음악적인 것들, 미술적인 것들이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때는 이제 20대 때는 저를 지도하시는 대부분의 여러 목사님들이 다 너는 이제 차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 찬양 사역자가 되어라, 막 저는 찬양 사역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막 계속 그러셔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찬양도 되게 많이 듣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막 호주, 영국, 미국에서 막 신곡 나오면은 먼저 막 들어가지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제 선배들도 있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하면서 저는 찬양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살 때는 저는 찬양 MP3에 찬양 가득 채워놓고 그걸 들으면서 하염없이 막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제 책상에 앉아서도 찬양 들으면서. 지금도 이제
어떤 찬양을 들으면은 금세 뭐 전주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막 울컥하는 게 이제 올라오고 합니다.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굉장히 큰 이제 방해가 되고 그 참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찬양만, 말씀 없이 우리의 답답함을 확 풀어주는 기도의 시간만 있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소용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이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찬양 효과적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제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아마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쓰는 교재들의 예수님의 얼굴은 잘 나오지 않는 이제 파이디온 교재도 좀 그런 형식인데 그런 걸 잘 쓰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PPT 많이 쓰고요. 유치부 설교 때는 더 그렇고요. 가능하면 이제 예수님의 형상은 이제 표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걸 이제 활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대 때 보통 청년 공동체들은 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부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 찬양 시간에 난리가 납니다. 뛰고 소리 지르고 어깨동무하고 우리 그 가족 수련회 때 했던 걸 그냥 매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주 그렇게 하면은 매주 좋습니다. 매주 신나고 매주 감동적이고 하는데 문제는 찬양이 딱 끝나고 이제 대표 기도가 시작되면은 한 40%가 이제 숙면에 들어가고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은 한 70%가 숙면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이제 그때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하시고 아주 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전하신 분이었거든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이제 정작 설교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잠에 들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청년 20대 내내 했다.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졸면서라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지. 찬양을 아무리 좋아하고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고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이제 찬양과 기도와 또 교제와 또 여러 가지 이제 효과적인 요소들을 누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개념을 잘 세워야 되는데 예배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빠질 수 있는 위험인데 예배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 원한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원한다. 심지어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야지.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그게 되는 순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를 이용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훈련을 신청하시고 지금 줌으로 저와 만나고 계신 분들도 훈련을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주간 잘 이렇게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꿈꾸면서 기도합시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묵상하는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제 소중한 거고 그 시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졌다 하면은 사실은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는 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그런데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더욱 원만해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섬기고 그 소원을 가지고 가정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넌 돈이 많잖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싸대기가 날라와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거든요.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하여서 좀 회개하는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한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곡을 쓰신 분이 처음 의도하신 바는 이제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가사의 의도는 그게 맞긴 한데, 이 땅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들을 주님께서 이제 태워주소서. 그래서 이런 찬양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무당집들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절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이런 집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께서 태워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과 이계명이 굉장히 무서운 게, 우리가 명백히 보기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이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 사업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과 이계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면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의도는 자기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손에 쥐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다 하면은 그것 또한 이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태워주시길,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흥 이 찬양 함께